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보냈는데 지금 텅 빈 교회 단상에서 기도드리자니 마음이 저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목사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과 눈도 맞추고 싶답니다. 지난 주일은 여전도의 주일이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임원이 개선되었고 각 부서의 1년 계획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회장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모세를 섬기고 협력한 아론과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조력한 훌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도원의 공동체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여전도의 상반기 사업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계획했으나 함께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알아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신 길을 따라갈 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체로 바라보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멘토 기도 모임 위에도 함께 하셔서
멘토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 도원의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신앙의 연륜과 그릇의 크기와 색깔에 따라 주신 말씀 간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기에, 이 팬데믹 시기가 훗날 선물로 이어짐도 믿기에 저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 2부 나누어서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칠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 해결해서 완벽해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단점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 정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잘하는 것, 강점은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수록 더 발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셨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단점과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늘 다윗의 이런 단점을 공격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간택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아예 부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물론 어리고 막내이기도 했지만 이 아버지가 봐도 여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스펙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보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믿음, 신앙, 마음, 가치관.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까지 갔습니다. 집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란까지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길을 달려왔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맏형 엘리압이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죠.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느냐? 전쟁의 애들 장난이냐?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 역시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 대적 다윗 골리앗도 이 어린아이인 다윗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고 조롱합니다. 넌 못해.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이건 너에게 네가 할 수 없는 성격의 일이야. 그렇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도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외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서 37절까지를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왕이여 저 골리앗 같은 자 그의 키가 3m가 넘든지 말든지 또 그가 한 중무장이 60kg가 넘든지 말든지 간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난날 나를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이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는 우리 믿음, 또 하나는 우리의 장점입니다. 장점, 강점. 먼저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어린 다윗이 가진 이 힘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교적인 전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느냐, 못 보여주느냐, 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죠.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점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 주신 은사, 강점, 장점입니다. 그걸 찾아서 그 도구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서 사울은 자기 갑옷을 벗어주지요. 다윗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벗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익숙한 물맷돌을 골라서 그걸 들고 나갑니다. 그 물매로 결국은 골리앗을 제압하죠. 이 39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다윗은 갑옷에 익숙하지 못했고 오로지 돌 던지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들판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해본 도 같은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돌팔매질은 눈을 감고서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 손에 익은 일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흉내내는 일은 언제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치죠, 여치. 이 여치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은 당나귀가 이 노래소리에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여치야, 너는 어찌 그래 노래를 잘하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렇게 소리가 예쁘냐? 이 여치가 약간 어시되면서 대답합니다. 난 특별한 건 먹은 건 없고 난 그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만 먹었어. 이슬 하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날부터 당나귀는 이 여치같이 되고 싶어서 이슬만 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자리에 그 포지션에 맞는 은사와 강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찾아서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보고 흉내내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물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노래를 정말 잘 못해요. 절대 음치인데 고음도 불가하고 저음도 불가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은 이분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혼자 부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타를 메고 대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주변에서 찬양을 부르면 저는 절대로 음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혼자 찬양하는 건 마음껏 부르시라고. 하지만 앞에서 나와서는 가능하면 찬양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주변에 잘하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가 기타를 메고 돌아다닙니까? 이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강점을 살리라, 약점은 넘기라, 그리고 최고를 창출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든 분이 샌더슨 할아버지, 지금도 거리에 서 있습니다. 인형으로. 그 할아버지는 정말 잘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닭 튀기는 일은 내가 자신한다. 만약 빵을 구웠으면 이분이 없었겠죠.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다른 건 몰라도 커피 내리는 것은 자신이 있다. 그러면 강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더 기쁨으로 원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잘 살리면 경쟁도 이기고 삶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타인과 구별되는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이걸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을 흉내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정세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요. 사회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우리 사고방식도 너무 딱딱해서 변화를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들을 끌고 가서 자기 기대에 맞추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니? 뭘 해도 평생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니? 저희 둘째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오락실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평생 공짜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평생 재미있는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걸 보면 또 열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누구는 몇 개고 나는 하나냐?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간다고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찾은 그 강점을 개발해야 됩니다.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극하고 훈련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더 빠른 결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강점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 건강 문제, 또 능통하지 못했던 웅변술,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도 바울, 말 주변이 없었던 모세, 그리고 너무도 아버지에게조차 기대받지 못했던 다윗,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까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큰 약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점으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강점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과 강점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우리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맡기오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게 주신 강점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강점으로 살아가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거의 다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로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과 온전한 예복 회복이 되어 속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역사에 나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 달란트, 그 강점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점 때문에, 단점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강점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셨고 한 지금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 이 교회 건축이 아닌 기도로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왕거리 왕궁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배와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문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이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역할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할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뜻을 땅 가운데 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리건설을 위해선 모든 업체들이 하나님의 천을 짓는 아름다운 도구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과 우리 예배가 속해 먹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해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정말 주님께 지키시는 그 믿음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변화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도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짐을 가서 온전하게 영광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찾아서 이 강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